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 뜰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제는 온유 겸손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을 다 둘러보신 후에 다시 성 밖으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유숙을 하시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또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는 성전 청결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이어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사건 중심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이와 똑같은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즉 시간 순으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마가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하고 또 성전 청결 사건과 연관지어서 해석해야 합니다. 즉 이 두 사건은 완전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곳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죠.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곳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헤롯 대왕이 세 번째로 건축한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건축된 성전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인 이방인 헤롯 대왕이 BC 19년부터 8년에 걸쳐서 그 골격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까지 AD 64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그 완공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총 공사 기간이 84년이 걸립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는 이 성전 공사가 46년째 진행 중이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후 나중에 AD 64년에 완공된 이 헤롯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크게 지어졌지만
사실은 얼마 못 갑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서쪽 일부 성벽만 남게 되는데, 그 남은 성벽이 바로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헤롯 성전은 완공을 10년도 못 가고 6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되죠. 그렇다면 왜 AD 70년에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락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는가? 바로 그 해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와 영적 타락상이 그러한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은 사실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신앙심이 좋아서 이것을 건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성전 공사를 시작했던 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유능망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고자 이제 유화 정책을 펴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그 무너졌던 그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보수 증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헤롯은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스룹바벨 성전보다 2배의 크기로 지었고, 또 그리스 신전의 건축 양식을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구 항존직이었던 이 제사장직을 임명직으로 바꾸었어요. 그 원래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그 아론의 후손들로 이제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맡도록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헤롯이 임명직으로 바꾸면서 평균 4년 만에 대제사장이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된 겁니다. 물론 헤롯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대제사장에 세웠고 뇌물을 받으면서 이 사이에는 모종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이 된 겁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보통 6월절, 77절, 장막절에 이렇게 이제 중요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했죠. 근데 당시 팔레스틴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이 240만 명인 반면에 그 로마 전역에 이제 흩어져서 거주했던 이제 유대인들이 695만 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6월절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운집을 하는 거죠. 올라와 많이 모였을 때는 200만 명이 모이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먼 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전까지 희생 제물을 끌고 올 수가 없었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순례자들은 성소 안에서 제물을 구입해야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제 좋은 취지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성전은 탐욕과 부패로 가득한 이제 시장통이 되어버린 거죠. 보통 그때 비둘기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제물이었었는데, 당시 성전에서는 시중가의 80배의 가격으로 이제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윤의 상당 부분은 대제사장에게로 흘러 들어갔죠. 또 제물을 직접 가져온 경우라고 해도 그 검열 과정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아서 그 안에서 다시 구입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세를 이제 내야 하는데, 그때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제 로마 화폐를 낼 수가 없고 거룩한 화폐로 이렇게 바꿔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이 환전상들이 이제 독과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이제 또 대제사장에게로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미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그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뜰에서 이렇게 매매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것이고,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내 집은 도둑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다 보아도 오늘 이렇게 분노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는 이 성전의 성전다움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저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혹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즉흥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미 다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그 타락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간파하시고 오늘 의도적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순간적으로 상을 둘러 엎으신 거라면 기분이 안 좋아서라도 14절에 이어지는 그런 행동은 어려웠을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늘 그러셨듯이 자기에게 나아오는 그 눈먼 자들과 저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던 것이죠. 성전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은 이렇게 아프고 연약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께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누리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혁의 주체가 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 자신이 부패의 온상이 되어서 성전을 더럽히는 주범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영적 파산을 선고하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 18절부터 마태는 예수님의 무화과 저주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주제별로 기록하다 보니 먼저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이어서 무화과 저주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대기 순으로 디테일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무화과 나무 그 저주 사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재구성해 보자면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성전을 이제 둘러보시고 저물어서 성 밖으로 이제 베다니로 나가셨죠. 그리고 그 이튿날 일찍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과 이제 성전으로 이제 향해 가시는데 가시는 길에 이제 시장길을 느끼시고 이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죠. 혹시 열매가 있나 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었고 잎사귀만 무성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나무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가던 길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날 이제 성전에서는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이 다시 성 밖으로 나오셔서 유숙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아예 그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어제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 다른 제자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이렇게 의아해했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의심치 않고 구한다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도전하고 계신 거죠. 사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난해 구절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다 이렇게 저주하신 때가 4월 중순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무화과가 아직 결실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외적으로 일찍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은 5, 6월에 이제 열매를 맺고 9월, 10월에 이제 결실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는 예수님께서 왜 때도 되지 않은 나무에게 가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무화과 나무 사건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이 유대 종교와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파산 선고라고 한다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파산 선고라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빗대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절에는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나무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호세아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처음 보았을 때에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것 같았다. 예레미야 8장 14절에는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거둘 것을 내가 말끔히 거두어 치우리니 포도 덩굴에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잎까지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다. 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미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지 오래인 병든 이 이스라엘,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장차 닥칠 재앙을 예수님께서 예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저주 사건은 부패와 타락, 또 외식과 불신앙으로 종교적 거품만 가득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비유적으로 이제 언급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두 사건의 공통적인 이제 강조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셨고,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는 풍성하고 윤택한 영적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결실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도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다고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고, 사도행전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모신 우리도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그러지고 악한 이 세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거룩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깊이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경건의 능력과 또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주의 얼굴을 뵙게 해주시고 간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사귐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고 기도의 열매가 가득하고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들을 축복해 주셔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풍성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목자님들을 또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며 목장 모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 샘물교회 목장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또 새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